여러분 너무 져서 분한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주 지면 안 되는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하고 경기에서 지면 속상해요. 일본하고 경기에서 지면 속상하지는 않아요. 화가 나지. 화가 나. 그래서 일본하고 막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시합이 아니에요. 전쟁이지, 전쟁. 지면 안 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여러분 이긴다는 건 매력적이죠. 근데 늘 이길 수만은 없어요. 지면 씁쓸하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으면 잘 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강해요. 왜? 믿음이 더해지잖아요. 요한일서 4장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을 믿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뭐 싸움이 될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홍만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맞짱 떠 싸우는 꼴이죠. 다윗은 골리앗은 전쟁에 평생 굴러먹은 전쟁 달인이에요. 평생 접은 적이 없는 전쟁의 킬러예요. 그러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큰 소리 팡팡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뭐 다 싸울 거 있냐? 각 나라 대표 하나씩만 나와서 싸우자. 우리가 지면 너희 종 될게. 너희가 지면 우리 종 되면 될 거 아니냐? 블레셋 대표로 나온 골리앗이 워낙 거인이에요.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된다고 하는데 1규빗,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45cm 뭐 이런 정도가 1규빗 정도예요. 50cm. 그러니까 3m가 넘어요. 말이 3m지. 다윗은 갑옷도 없고 칼도 없어요. 막 게임이 안 돼요. 이렇게 싸움 붙이면 욕먹어요. 어른과 유치원의 싸움과 똑같으니까. 근데 조그만한 다윗이 골리앗에게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려 이마에 텅텅 맞죠. 아찔해서 정신을 잃고 잠깐 쿵 떨어졌는데 얼른 달려들어서 골리앗 칼을 확 빼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죠.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게 능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에요. 저희 고향에 동성감리교회 몸집이 좋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덩치는 아주 큰데 아주 내성적이고 착한 여학생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가 야, 너 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무슨 운동이요? 발레요? 뭐 배드민턴이요? 테니스요? 아니 역도. 아니 그 말을 들은 딸이 얼마나 섭섭한지, 엄마 딸 친딸 맞아. 내 친구들 부모님은 뭐 너 피아노 배울래? 너 발레 해라.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니 여자인 나보고 역도라니. 일주일 동안 엄마가 이연자 집사님인데 말도 안 하고 지냈어. 해준 밥도 안 먹어. 사실 어릴 때서부터 자기가 너무 잘 먹는 게 탈이었대요. 엄마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밥그릇 빼앗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 말을 들을 걸. 어쩌겠어요. 아빠를 닮아서 몸집은 크고 피부도 사내처럼 거칠었는데.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 혹시 역도가 내 인생의 길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역도를 시작하게 됐어.
중학교 3학년 이제 막 역도를 시작해서 딱 일주일 됐어. 강원도 역도대회가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나갔는데 어라 1등 했어. 강원도에서. 물론 2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역도 훈련하러 갈 때 친구들이 야 너 어디 가니? 얼버무렸대. 역도한다는 게 창피했어. 몰래 역도했어.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 대회 참석해가지고서 금메달 따버리고 말았어. 역도한다는 걸 감출 수가 없어. 이후로 승승장구했어. 누구 얘기인가요? 여자 헤라클레스로 불리우는 장미란 선수 이야기예요. 제 고향 교회 후배입니다. 역도가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장미란 선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참여했는데 탕공홍 중국 선수에게 패해가지고요 은메달에 그쳤어요. 중국에서 2008년 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어요. 역도 시합을 하면서 대기실에 있을 때 얼마나 떨리는지. 떨리니까 중국 선수 경기를 앞에서 하고 있으면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듯 말한답니다. 저 중국 선수 안 되라, 못 들어라, 들다가 바벨 떨어뜨려라. 중국 선수가 못해야 자기가 금메달 따니까. 그날도 시합을 하면서 대기실에 앉아서 너무 떨리더래요. 베이징 그때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대.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말했대요. 중국 선수 제발 떨어뜨려라, 바벨 떨어뜨려라, 못 들어라, 실수해라.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지. 아니 중국 선수 떨어뜨리라고 저주하고 있는 자기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만 같더래요. 아니 그 중국 선수도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지도 않고 나 하나 잘 되려고 그 중국 선수 망하라고 저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말을 바꿨대. 중국 선수 너도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준비한 거 다 할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더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시합하러 올라갈 때 늘 외우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날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금메달 땄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잠재력인 능력을 확 끌어올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다윗이 아니잖아. 우리가 바울이 아니잖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잖아. 그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이건 뭐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제자들 대단해요.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 다가올 때 오합지졸이죠. 오늘 말씀 16장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최후의 만찬 고별사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만 남겨두고 십자가로 떠나셔야 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늘과 같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때 철없는 제자들이 바로 이 순간에 누가복음에서 성만찬할 때를 보면 자리다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정복하면 누가 오른팔 누가 왼팔 될까 가지고서 아주 대판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 속에 숨겨진 출세와 권력에 대한 야망을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오리를 억지로 가자면 심리까지 흔쾌히 가 주어라. 속옷을 억지로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주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다 주고 다 저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난 지고는 못 살아. 아직도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사람인 건 분명할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지고 나서 씩씩거리고 오면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는 자가 이기는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서로 이기려고 하는 세상이 지옥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이기고 싶죠. 지는 게 괴로워요. 지는 거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요,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이건 비슷한 말 같은데, 세상에서 이기는 거나 세상을 이기는 거나 비슷한 말 같은데 아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겨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기고 지는 세상은 지옥을 만들어요. 지옥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고 지는 세상 자체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이기고 지는 걸 초월해요.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주님의 축복이요, 성적이 잘 나와도 다 주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저는 오히려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메달을 따지 못하고 귀국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선수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고, 교만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인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금메달 딸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금메달 따도 주님의 은혜고 금메달 못 따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무슨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능력을 막 휘두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못 가! 절대 우리 땅 밟지 못해. 한 놈이라도 우리 동네 밟으면 죽일 거야. 가로막. 일로 가면 지름길인데 아니면 빙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 확 이 동네 확 다 불사질러 버려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입 맞추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대제사장들 종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서 그 잡아가는 대제사장의 말고라는 제사장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 예수님께서 그 잘린 귀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잡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야, 베드로야, 내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내가 청할 수 있는 거 모르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다 져주고 십자가까지 져 주어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환난을 당해요. 그냥 덮어주고 져주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몇 년 전 제가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에서 그 함께 섬겼던 인천 마존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참석자들 있는데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합니다. 저는 아가씨 때부터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도 유치원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치원을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자신은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아무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대기업을 나와서 건축에 뛰어들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염려와 걱정이 많았지만 성실함으로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공사 중이던 건축 현장을 돌아보면서 물에 젖지 말아야 할 것을 덮어주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면서 높은 곳에서 추락하게 되었고 온몸이 깨지고 찢겨서 죽은 모습을 보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남편 모습.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흉보는 것만 같아. 자기가 죽게 한 것도 아닌데 죄인 된 느낌. 새벽 기도 나가는 거 싫었어. 그 잘 나가던 새벽. 금 열심히 하기 너도 싫었어. 그렇게 은혜로 왔었는데 다 귀찮아. 그냥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왜 내 남편이 죽을 때 이토록 개죽음 당하게 하십니까? 곱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곱게 데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십니까? 울며 몸부림치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내 남편이 온몸 피투성이 된 채 죽게 돼서 더 괴롭지. 그런데 딸아, 내 아들 예수는 내 남편보다 100배, 1000배 더 비참하게 죽었단다. 그러시다. 갑자기 막 속에서 턱목이 나오기 시작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괴로우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전 처음 자기의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했어. 그 뒤로부터 원망 씻겼어. 상처도 씻겼어.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고 금요심야기도 다시 시작하고 봉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간증하는 자리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한없이 눈물을,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턱턱 흘리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2달 전 아들이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담고 엠마오 가는 게 영성훈련에 참석하신 거예요.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모진 고통을 주실까?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을 뿐인데 그 대가가 이런 고통이란 말인가? 이곳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 다 남모르는 슬픔,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 슬픔과 아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견디고 있는 거구나. 마음에 쌓였던 슬픔이 턱국이 되어서 터져나와. 깨달아지더래. 그래,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 길이지. 우리의 본향, 돌아갈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지. 이 땅은 그냥 훈련 장소일 뿐이지. 우리들은 커져가는 순례자이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훈련을 고난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지. 이분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사는 걸 넘어서서 세상을 이깁시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